32장 36절부터 4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노래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권고를 합니다. 이게 보시면, 그럼 아까 시작할 때 보면 여호와의 속성이 다 나왔었죠. 진실 무망하시며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아버지다라는 말씀이 아까 나왔잖아요. 자, 그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 수 없는 이 본성이 약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능자임을 또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이에요. 언약 자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전혀 언약 자손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여호와를 알려준 백성이 어디에도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누구 방식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내용을 봐야 이건 가능해요. 오늘 지금 또 알려주거든요. 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이제 여기 번역에 다르게 번역하면 변호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에게 침략을 받아도 이 백성이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여호와가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변호했으면 기왕이면 어떻게 했죠? 잘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불러놓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버지를 배반한 자다 이렇게 해요. 지금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적이 치면 어떻게 해요? 너 왜 때려라고 데리고 와요. 그 데리다 놓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 아까 대적들이 왜 때리게 한 줄 아느냐? 네가 나를 배반해서 그렇다. 그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둔 것밖에는 뭘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그건 진짜 니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읽어가면서 여호와 계시라는 이 말씀으로 모아간다는 게 사람의 어떤 성정으로, 지성으로 이렇게 연결해 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라고 봐요. 계속 볼게요. 자,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위로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변호하시고 뭐 하신다?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 이거 노아의 이름이죠. 노아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보낸 자, 이게 노아가 바로 위로하다 이 말입니다.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그러니까 붙잡혀 있는 자도 없고 보호받는 자도 없어요. 왜? 전부 다 어디로 붙들려 가니까? 이방으로 붙들려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여호와를 버리고 너네들이 쫓아갔던 그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은신처가 되게 하라. 보장은 은신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여호와께서 보세요. 이방으로부터는 자기 백성 보호한 백성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래, 니들이 섬기는 우상한테 가서 왜 구해달라고 안 그러냐? 또 그래 봐라. 그러니까 애가 맞으면 데리고 와서 그동안 고생했구나 너가 이런 게 아니라 앉혀놓고 또 뭐예요? 애를 또 혼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 집떠나니 좋더냐? 그럼 아까 그러면 더 내비두든지 걔한테 더 터지게. 근데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가 데리고 집에 와서 그래 고생했다 아버지 말씀 잘 따라라 이게 아니라 그래 니는 원래 그렇다. 니는 원래 날 배반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너는 내가 얼만큼 잘해주는 모르는 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애한테 남는 게 뭘까요? 이게 지금 보호하려는 건지 나가라는 말인지. 근데 성경은 시작하기를 누구의 이름을 알려준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데 맞추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교훈으로 여호와의 이 기록한 말씀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본문을 안 읽고 그냥 부분 발췌해서 쓰면 돼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자, 39절 보세요. 아까 여호와 이름이라고 했죠? 자, 39절 이렇게 이제 막 몰아가요. 왜? 이방신 따라가서 섬기지. 그렇게 술 바치고 제물 바치더니 얼마나 좋더냐. 그 신을, 잡신을 섬겨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39절 읽겠습니다. 표시하시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보장인다. 은신처다. 그 다음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이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41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장관들의 수급을 여호와께서 베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예요. 이때 그러므로는, 자, 여러분 39절을 읽고요. 39절을 읽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39절을 읽으시고 43절을 읽어볼게요. 자, 다시 39절 시작.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왜냐하면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자, 43절.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의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기 때문이다. 연결돼야 안 돼요? 되죠. 내가 죽이고 살리는데 이 죽이고 살리는 일을 누구에게 보여줬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으니까 대적들이 거만하지 말고 누구랑 잘 지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과 잘 지내라. 정확하게 맞아요. 그럼 중간에 설명들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당장 이루어지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진짜 진멸합니다. 여호와가 또 살려주고 취하라는 것도 있지만 어린아이까지, 육축까지, 어떤 성은 여리고성 그랬나요? 전부 몰살시키라고 하죠. 아이성도 그랬나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봤는데 BBC 그 영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여호수아를 비판하는 이제 방송을 해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유럽에 가면 곳곳에 여호수아 동상이 있어요. 곳곳에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여호수아를 믿음의 상징으로 믿고 있는데 정작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했던 정복자다. 유아도 그래 많이 죽인 자가 없고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그 가나안 남의 땅에 들어와서 저렇게 진멸하고 그걸 빼앗고 죽이고 살육한 자는 여호수아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잔인한 역사고 기독교의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로 인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명해 보기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다큐멘터리가 시작이 돼요. 예.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 이 끝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몇 절부터죠? 41절부터 42절까지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물론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여호와라는 신을 도저히 세계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발성의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으로 대적들을 사용하면서 대적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바로 이 섭리가 이 권고 내용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아버지가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그렇게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사건입니다. 우리 경우로 보면 뭔 일이 어떻게 벌어져도 여호와는 여호와로 계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보냈다는 거죠? 만나를 보낸 게 아니고 만나도 어느 시점에 끝났지만 계속해서 뭘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냈고 모세가 죽자 또 누구로 하여금 또 쓰게 한다? 여호수아로 쓰게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쓰게 한 다음에 사무엘로 쓰게 한 거고요. 다윗으로 쓰게 한 거고요. 솔로몬으로 쓰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보내서 또 쓰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목적이 맞잖아요. 그 역사가 다른 민족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백성이지만 누구 이름을 받는 데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받는 데. 여러분 성진교회 역사고요. 앞으로 다가올 교회로 진리의 전당으로 남는다면 그 일을 여호와가 하실 거고요. 방법은 누구 방법이요? 방법. 여호와의 주권성을 계시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44절에서부터 47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바로 생명이다. 그럼 이때 생명은 시작할 때 준 비와 이른비와 아름다운 땅과 풍부한 땅이 아니라 그 생명은 결론을 여러분들 내보세요. 뭐가 생명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주는 말씀. 이렇게 47장이 결론이 지어지고 모세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볼게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요.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왜냐하면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무엇이니? 생명.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자, 장구하리라.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게 장구가 아니고요. 이 생명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말은 무엇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보존되는 게 영생인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나라가 갈라져서 망했을 때는 어디도 없어지고 어디도 없어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없어졌고 남쪽 유다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시간으로 보면 800년 후에 남쪽 유다 기준으로 보면 800년 후에 나라가 망하는데 900년? 한 900년 후에 그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신 생명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처럼 끊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그 말씀이 계속 붙어서 기록이 되니까. 따라서 생명 보존은 그 땅에서 아까 32절에 시작했던 풍요한 땅에서 많이 먹고 배부르고 하는 그게 생명 보존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 언약 성취 섭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생명을요,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와 연관시켜보면 육신적인 모형적인 가나안의 언약을 뭐해버리고 없애면서 무엇을 보존해가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 되도록 하는 생명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좀 비유를 바벨론에 붙잡혀가면서도 여호와는 여호와의 생명을 전해줄 다니엘을 데리고 가는 거죠. 다니엘을 미리 보내놓는 거죠. 뭐가 불탄 누구의 이름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여호와의 이름이 유대민족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선지자 다니엘이 어렸을 때 1차 침략 때 잡혀가서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전한다? 자기 백성들에게. 총리가 되어서. 예?
페르시아 시대까지, 고레스 왕 때까지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땅은 없어졌는데 누구 이름은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연결이 돼요? 그럼 맞죠? 그리고 그 땅에 그 말씀이 아까 내리는 이슬처럼 이슬과 비교할 수 없고 하늘과 하늘의 별과 태양과 그 가나안의 풍요를 보장하던 자연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생명의 말씀.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초반 철례하신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뭐가 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초반부에 나오죠. 그러면 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때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세처럼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네, 완성해 놓으셨죠. 저는 그게 신기하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11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40년 안에 신약 성경을 완성합니다. 55년경에 마가복음이 쓰여졌고요.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이 마감이 되거든요. 그럼 55년경, 95년경이니까 몇 년? 40년 맞죠? 40년 안에 1100년 동안 썼던 모형을 전부 다 실체로 싹 바꿔줘 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헬라어로, 라틴어로, 그 다음에 영어, 불어모로 해서 중국어로, 여러분 지금 이 아름다운 한국어로, 노벨상을 담는 언어인 한국어로 그 번역했던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없다. 외국어로, 신학학자들, 구약학자들도 그럽니다. 성경의 내용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의 내용들이 선명하게 번역되는 만큼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려낼 수 있는 문자는 한국어밖에 없다. 한국어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지금 이 언어들이 다음 세대가 구경 못한 언어들이 많거든요. 듣지 못한 언어들이.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에 우리 강론집은 뭐 계속 이제 저자도 계속 이렇게 손을 봐갈 거고요. 더 이제 정교하고 독자들에게 이렇게 그 하나도 오류 없이 만들어 가실 거고, 성경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한번 좀 간절해집니다. 너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면 장구하리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장구하리라고 했는데 왜 남유다는 망했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으신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구 이름이 끝나질 않는다? 여호와 이름이. 말라기에 끝나잖아요. 하지만 변명을 굳이 하자면 다니엘서 예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서 예언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 제국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라기 이후 400년도 단절이 있다 없다? 없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건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뭐 신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신명기를 빼고는 말씀하진 않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 같이 한번 외워 보실래요? 자, 예, 같이 한번 외워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그거 47절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생명이 장구하리라 했으니까. 생명이 장구한다는 말은 누구 이름이 영원하다? 여호와 이름이 영원하다니까. 우리 아주 중요한 정보 얻은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오래도록 이어진다. 이게 장구죠. 그 영원하다 이 말인 거예요. 길이 보존된다. 길이 보존된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그 왜 몰렉 제사까지 드리잖아요. 몰렉 제사가 자기 자녀를 태워서 몰렉 신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제사까지 드릴 정도로 사악하게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사야 보내고 특히 예레미야 보내잖아요. 예레미야 보내서 이 일을 지금 누가 해나가는 일이다? 내가 해나가는 일이다라고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항성진교회 40년 역사에서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지켜지도록 오늘까지 온 것은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47절이에요. 저도 아주 중요한 거 오늘 준비할 때는 여러분 사실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게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대한 약속이 이미 모세에게 맥락으로 보면 생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누구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그게 여러분 여기서 확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본문을 구조를 위로 아래로 보면서 본문을 수평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 이렇게 연결하면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방법이 별로 없어요. 주석 못 보면 주석 여러분 몇만 페이지 그 언제 봐요? 또 답도 안 나오는 주석을. 네. 자,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을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48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로다. 그럼 아까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왜 죽게 된 거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에 아론도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저주냐 하면 누구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 죄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 되는 거죠. 그걸 누구에게? 모세와 또 아론에게. 자, 그런데 보세요. 이미 여기서 중요한 게 앞에 또 복이지만 저주를 28장과 30장에 얘기할 때도 오늘 내용에도 저주받아 마땅한 자손이라고 하지만 누구 이름이 보존된다는 건 계속 얘기하세요. 여호와 이름이 보존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론이 죽든 모세가 죽든 누구 이름 보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호와 이름 보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모세와 특히 아론, 특히 모세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누가 이 일을 주관해 간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이에요.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증거도 되지만 모세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 범죄했으니까. 그래서 그 세대들처럼 다 죽어요. 하지만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누구 이름이 보존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 모형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까지 여호와께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느냐, 오히려 무섭게 관리하느냐,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지난 학기 화요 강좌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었는데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뭐와 뭐를 다 없앤다 그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앱니다. 거기에 뭐도 들어가죠? 회복된 에덴 동산인 천년왕국도 없앱니다. 천년왕국은 순교자의 자녀들로 이 땅에 생육 번성합니다. 그런데 사단을 풀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에 도래하기 전에 뭘 없앤다고요? 에덴 동산 천년왕국을 사단에게 맡깁니다. 그것하고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건 실체인 교회예요.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이 지상에서
가장 천국에 가까운 곳이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을 반드시라고 나오죠. 반드시 누구 손에 맡긴다? 사단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모형도 아닌 실체를. 지금 읽는 내용은 모형이라고 하죠. 그 실체도 그렇게 없애버려요. 그럼 가나안 땅의 주인이 여호와 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의 주인,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교회를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약속으로, 확증으로 다루는 방법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견줄 수가 있다 없다?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이 보존되는 말씀은 이렇게 분명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 말씀이 운동하는 역사라는 거죠. 말씀이 운동하는 역사가 이 내용 없이도 여호와는 존재하세요. 이걸 증명을 안 한다고 본인이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죽는 날까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전달하고 알려주고 하는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구전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1100년 동안, 그리고 신약 성경은 빠른 시간에 완결되어서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 글쎄요, 성경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걸, 다르게, 어느 누가 성경을 논리적으로 여호와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읽는다고 했을 때 이런 구조 밖에는 읽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 철저하게 어디에 바탕을 둔 요약이에요? 맞죠? 100%죠. 이제까지 87년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확인한 거 오류 없이. 조금씩 옷 탈자는 있었죠. 확인한 건데 성경을 요약하고 안내하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올라가고 하는 이걸, 글쎄요, 누가 있는들 이렇게 안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우리 이스라엘에서 온 자매도 하나 만났지만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한국에도 꽤 많다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좀 찾아서 좀 방문을 해볼까 하고, 이번에 갔던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모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시면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개론 히브리어도 있잖아요. 히브리어 이 성경 개론 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전해주면서 근데 아마 전해주면은 막 기분 나빠서 아마 며칠은 밥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왜요? 말씀을 받은 당사자가 누군데? 유대인들 자기인데, 이게 지금 어디 사람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 한국 사람이 성경 권위를 풀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자존심 상해서. 한 2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죠. 인도 선교회, 저는 못 갔는데, 인도 선교회 갔는데, 그때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인도 목사님들 수십 명에게 성경 개론 쫙 이제 설명한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우리 여기 이제 강남로의 목사님들은 주무시는데 저쪽에서 좀 소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왜 그랬냐 물으니까 도마가 인도에 복음 전했다 그러거든요.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전한 지 2000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사람들보다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우리가 왜 한국 사람들한테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되냐.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우리 아까 생명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게 한 이 사건이 기독교 역사의 마지막을 만들어내는, 더 이상 뭐가 없는, 그래서 뭐가 나오겠어요 더 이상.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요약을 밖에 못할 텐데 친절하게 한 줄씩 이렇게 그 일들이 여러분 본문 한 절에서부터 한 절 한 절 개념 하나하나에서부터 다 완결된 역사, 거기에 모든 개념들 낱말 숫자로 좀 찾아보니까요, 구약에 반복되지 말고 한 번씩만 카운트를 하니까 9,600개가 돼요, 단어가. 신약은 헬라어로 보니까 5,600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15,000개 단어로 된 거예요.
그런 말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호와라는 말은 계속 나오지만 여호와를 이제 한 번 했을 때, 한 단어로 봤을 때 그 표현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전달하기에 충분한 이 글자, 충분한 언어. 이게 여러분 노아에게 그 자손 땅 통치 언약 하실 때 어떻게 나누죠? 나라와 방언과 민족과 혈육과 이렇게 나누지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방언이 들어가죠. 방언. 그 방언 중에 야베 족속은 인도 유로보족, 우리가 쓰는 한글은 우랄 알타이어족, 우리 어군이 같은 데가 있죠. 그러면 그 어군 속에다가 누구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냐 하면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어군 속에 어디가 들어가냐면 셈 언어이니까요. 셈족의 언어, 히브리어와 한국어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한글날 되면 이제 되게 흥분하죠. 되게 흥분합니다. 자, 좀 곁길로 셌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이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지만 누구 이름 보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여호와 이름 보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죽는지 사는지 저주를 내려도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33장과 34장, 특히 33장에 최후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강조를 또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33장에 백성들에 대한 저 축복이 조금 전에 32장에서 읽었던 말씀하고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핵심은 뭐였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저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라진다, 영원히 장구히 보존된다. 보존된다. 그러면 최후의 축복도 조금 전에 그 핵심인 누구 이름이 보존되는 것과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최후의 축복이니까 최후로 얘기한, 최후로 약속한 것하고 관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 읽어가는 방법이에요. 32장을 요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안내를 받아서. 그리고 말씀이 보존된다고 하는 것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33장의 제목을 봐요. 33장의 제목이 뭐냐면 백성들에 대한 위에 거 가지고 오면 최후 축복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 12지파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12지파에게 최후 축복을 하는 핵심은 32장에서 읽어봤던 누구 이름의 보존이 생명이다? 여호와 이름의 보존이 생명이다라는 것하고 연결시키면서 이제 레위지파, 여기 보면 시므온, 루벤부터 연결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앞서서 보면 이 12지파에게, 정확하게 11지파에게 약속했던 내용은 이미 언제요? 창세기 49장에서 약속한 거죠. 그건 그 맥락에 따라, 이건 이 맥락에 따라. 전체로 보면 약속의 확인이지만 32장으로 보면 여기에 의미의 최후의 축복은 누구 이름에 계속 보존된다? 여호와 이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로 보고 본문 이어가고 하는 이 이제 공부가 필요하죠. 확인들 같이 해가시고 계시니까. 자, 1절에서부터 6절. 율법을 찬양하고 루벤이 수가 많기를 축복함. 이것도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1절부터 5절 빼고 그냥 6절 가서, 자, 6절 가서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자,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7절. 누구에 대한 축복이 나오나요? 7절. 유다에 대한 축복. 자, 8절. 누가 나와요? 8절. 레위. 자, 그러면 순서가 이래 되네요. 레위. 르우벤. 자, 르우벤. 그 다음. 유다, 그 다음 레위. 이렇게 축복되는구나. 그래서 11지파 축복이니까 그냥 루벤부터 읽어가면 되는구나. 그럼 1절부터 5절 읽지 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32절 2장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루벤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상관없이 32장의 말씀
약속해 주셨던 누구 이름의 보존? 여호와 이름의 보존과 관련된 게 나와야만 되겠죠.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읽다가 보면 이렇게 연결해 가는데 맞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그냥 뭐가 나올까?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은 좀 더한 게, 구약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스토리가. 역사적 사건으로. 신약이나 이런 데 보면 사도행전 이런 데 말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리거든요. 주로 이렇게 어떤 사건보다는.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자, 33장 1절에서부터 5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축복의 의미 32장과 연결시키고요.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지나온 것이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세일산 남쪽에 있습니다.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바란 광야도 그 반도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에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뭐 하셨고? 강림하셨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도다?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아까 여러분 생명이 율법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럼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같은 율법? 불같은 율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을 봤잖아요. 불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 끝에서부터 태워왔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 데려다 준 게 뭐였어요? 무슨 기둥? 불기둥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르우벤과 그 레위 지파 그 반역했던 자들이 있죠. 민수기에 보면 고라당 아시죠? 그 고라당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면 화로를 만들라 그러고, 그 향 피우는 로를 만들라 그러고, 그 로에서 나왔던 불이 고라당을 그 자리에서 다 태워 죽이죠. 250명 태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내용이냐면 심판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 말씀은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1만인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럼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 주시려고. 그 율법의 말씀을 누구로 보고 기록하라고 해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보존하세요?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불같은 율법이기 때문에 살라버리는 거죠. 근접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뭐가 지킨다고요? 화영검으로. 화영검으로 지킨다고. 불덩어리로 근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야의 수종이었던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예루살렘을, 그 아람 군대를 뭐가 포위하고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포위하고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자, 여러분 3절 보겠습니다. 불같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3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뭘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까 주의 말씀 어떤 말씀이라 그랬죠? 불같은 말씀.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받게 하신 거죠. 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였으니?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럼 뭐가 기업? 유산이죠? 가나안 땅? 아니요. 말씀. 말씀 안에 누구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게 여러분 유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말할 때 교회의 표지는 뭐다? 말씀과 성례라 그래요. 그런데 그건 우리는 뭐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성례가 무슨 성령 세례면 몰라도 교회의 유일한 표지는 뭐다?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표지인 거죠. 네. 자, 그 다음 5절에 여수룬에, 자, 이스라엘이죠. 여수룬에 누가 있었으니? 왕이 있었으니. 이 왕이 누굴까요? 모세? 아니요. 여호와.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자, 그러면 앞으로 12지파에게 축복을 할 때 축복은 내용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되죠. 누구 이름의 보존? 여호와 이름의 보존. 어떤 방식으로? 11지파 내용으로 보면 11지파에게 각각의 방식을 통해서 어떤 지파는 싸움을 잘하고 어떤 지파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어떤 지파는 싸움을 잘하고 어떤 지파는 제사를 드리고 어떤 지파는 다른 민족을 도와주고 어떤 지파는 레위 지파 옆에 어떤 지파는 유다 지파 밑에 그렇게 배치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호렙산 언약 재교육에서 완성하신 율법 속의 복은 완결이 됐어요. 왜? 여호와께서 주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이 뭐 되었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 완성된 복의 핵심은 누구의 이름? 누가 보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보존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왕으로서, 자, 아까는 아버지라 그랬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나왔고, 자, 왕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호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금 이 신명기서의 이 말씀은 나중에 신약이 쓰여질 때 바로 이 내용을 모형이 아닌 실체인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설명을 하게 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실체적인 말씀으로 완결되는 거예요. 요즘 주일날 오전에 히브리서 하죠. 히브리서에 여러분 시편 내용이 대거로 인용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불렀던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멜기세덱 사건 나오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는 게 모델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럼 그 영생이라는 것 속에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어떻게 다 담아놓은 거죠. 창세기서부터일까요? 영원한 로고스는 언제 계셨어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창세전에 확정된 것을 구약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그 영생이 누구다? 나다. 이렇게 확 압축을 시켜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하는 이 시간과 이 현장이 창세전과 성경 전체 언약의 역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만큼의 분량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현장에 여호와께서 선포하시게 하는 만큼 전달될 때 그걸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그걸 목사회가 하는 강단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거는 왜곡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7절 모세가 유다에게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레위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볼게요.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그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보석이죠. 자, 불변성을 말하죠. 거기에 12지파 이름을 새기잖아요.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넣는가? 12보석에 새기고 여기는 그냥 흉패에 붙이죠.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여호와와 다투신 곳이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 내용으로 보면 백성들이 모세, 아론과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표현으로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 여호와께서 다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물레노라고 한 거죠. 그걸 누가 다투었다? 여호와께서 다투었다. 그 중심을 누구로 놓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섭리하신 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9절 내용도 참 흥미롭습니다. 레위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금송아지 만들고요. 레위 지파로부터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가담한 자 다 죽이라고 할 때 죽이려고 갔어요. 뒤에서 아버지가 야,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너 사촌이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뭐 하였다? 보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곳에서 본 게 아니라 저자는 송아지 만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에요?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인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들을 뭐 하지 않고 인정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아는 척 안 해요. 야, 거기 너 조카야. 근데 어디에 있었어요? 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던 곳에서 함께 춤췄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예, 진멸해요. 그 자들을 누가 했다는 거, 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그래서 10절이에요. 누구의 법도를?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누가요? 레위 지파가 아주 잔인하죠. 이 레위 지파하고 나중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할 때 레위하고 시므온이 가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칼 쓰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칼을 제일 먼저 어디에다 썼어요? 자기 민족 3,000명 죽이는 데 썼어요. 해석을 어떻게 해요? 무엇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주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요? 참 어렵더라고요, 진짜. 지금은 진짜 말씀이 이렇게 마음을 주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지. 참 처음에 접할 때 진짜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이 이렇지라는 고민들 참 많이 했는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로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 제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제산을 풍족하게 해서 레위 지파가 잘 번성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도록?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해야 뭐 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어요? 예?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기 민족이라도 뭐 해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개론 공부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점은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쓰는 보통 명사 맞죠? 우리가 언약 가문에 대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본문에 내려가면 그 복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개론은 여기 달려있는 이런 의미들 있잖아요. 예를 한쪽 가로 양쪽 가로에 있는 이 낱말을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여호와 계시의 관점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쎄요, 아주 부탁이라기보다 당연한 거죠. 그래야 여러분 이 책의 가치가 성경신학 총서의 서론이구나라는 걸 확인해 갈 수 있다고 봐요. 시간은 참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2002년에 강론을 시작해서 2009년에 그러니까 7년 동안 그것도 매주마다 강단을 저에게 허락을 하셔서 제가 강의를 했고 오전 오후 했고 금요일 되면 학생들하고 서너 시간씩 하고 주중에 또 서너 시간 또 하고 신학원 그때 또 모임 간다고 제 혼자 공부하고 그때 이제 시간 많이 보냈던 게 이제 이 개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한 6, 7년 동안 이제 강론 좀 쓰여질 때 그렇게 이제 치밀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여러분들 유익하신지 아직 저를 불러주시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죠? 그렇죠?
누구 중심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밝혀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 모든 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살아권동력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대적까지 다 하면서 관리하시면서 주권적인 방법으로 시기와 방법을 조절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보존해 가신다는 것이고요. 그게 지난 우리 40년 성경교회 역사와 그 속에 이렇게 저렇게 겪은 가정교회와 또 앞으로 미래의 말씀이 지켜진다면은 또 그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세대는 좀 젊지 않은 세대지만 또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게 할지는 또 소망으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아쉽지만 12절부터 또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이 말씀, 이렇게 저희들에게 우리의 의지와 판단을 섞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의 권위에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유의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없나니 우리 귀한 지체들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으로 여호와에 대한 확신과 함께 진리의 귀한 진리의 터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이 진리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각 지체의 귀한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